예.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기도의 응답을 얻었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미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아픔과 절박함,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녀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무엘을 얻고 나서 그가 젖된 후에 그녀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성전에 맡길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한나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녀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나는요,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참으로 괴로웠죠. 원통했죠. 슬펐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그 원통함과 괴로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존심을 말합니다. 긍지나 영광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녀의 뿔이 꺾여졌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꺾여졌던 나의 뿔, 나의 자존심을 다시 높이 들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녀의 입은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입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향했어요.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였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입을 크게 열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높이며 그리고 힘껏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그녀가 그토록 참으로 얻기를 원했던, 그래서 얻었던 그 아기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할 만도 한데 한나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한나는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들이 있냐 없냐, 아들의 유무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기쁠 텐데 아들이 없어서 나는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그녀의 기쁨은요, 아들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에는 돈이 없어서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기쁠 텐데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남편 복이 없어서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 자상한 남편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자꾸 몸이 아프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만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러면은 참으로 부러울 게 없을 텐데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 시작하니까 돈이 좀 없어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변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 변치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둘 때의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참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도 지위와도 재물과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얻었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의 눈길이 사무엘에게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사무엘에게만 그렇게 기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참으로 사무엘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때에도 바로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그녀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그 누구도 말로는 한나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내게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처럼 그녀는요, 가장 사랑스러운 나이,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그때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하셨고 그 어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 결과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가난과 부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내게 이 나를 가난 가운데 두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맞게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어 살아가길 원하지만요. 여러분, 가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 주셔야 부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7절에 나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는 인생,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를 높은 장대 위에 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만은 여러분, 그 바사 제국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치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을요, 그 높은 장대에 오히려 그 하만을 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여진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한나의 그 찬양, 기도의 제목은요, 한마디로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참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찬양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의 기도와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참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드렸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 참으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자, 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